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데 1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함께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대접은 바로 증거장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부터 진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요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이었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일곱 대접이 내려 쏟아지는데 그것은 나팔 재앙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땅과 바다와 그리고 물과 그 근원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이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팔장에는 부분적인 3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대상이었다면 이 대접재앙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다 하는 것을 함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즉슨 그들이 고통과 그들이 행한 일을 따라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것과 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의 반응인데, 천사들의 반응은 이 재앙은 공의로운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짐승의 표를 가진 것은 이것을 비방하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의로운 것은 바로 이것은 그들의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열매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구원의 길에 대한 거부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구원의 방법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희생하고 그 희생의 결과로 문과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적 거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의로운 것이요, 또 세상의 어떤 재앙과는 심판과는 구별되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비방의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행한 일을 모르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조차도 망각한 채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가운데서 나오는 그와 같은
비방이요, 또 그런 외침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비방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런 무지가 그들을 회개치 않음의 길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어떤 힘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서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행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결국은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리고 진노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5번째 대접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번째 천사가 그 5번째 대접을 쏟는데 어디에 쏟느냐면 짐승의 보좌, 왕자에 쏩니다. 왕의 자리에 쏟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네 대접은 조금은 포괄적인, 그러니까 땅, 바다, 해와 달, 별, 또 물 권원,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투에서 보면 어떤 한 지역을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공격한 것이라면 이 5번째와 6번째, 6번째도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점을 이렇게 요격하는, 그러니까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탄도미사일과 같이 아주 정밀한 요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핵심이 뭔가를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째 대접은 그렇게 짐승의 보좌, 왕자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그 나라가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왕자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의 권한이며 그의 능력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짐으로 그 땅 자체가 이 세상의 질서조차도 완전히 흐트러지는,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이 아파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만큼입니까? 혀를 깨물 만큼. 우리가 어떤 예전에, 요즘에 뭐 수술할 때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뭘 이렇게 도려내고 이럴 때 뭘 하죠? 이에 이렇게 수건을 물리는 이유가 혀를 깨무는 것 때문이겠죠. 혀를 깨문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종기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도 외부적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4번째 대접에서와 동일하죠. 이 4번째 대접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4번째 대접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4번째 대접 전체에 대한 반응이듯이 5번째 이 대접에서도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이나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한 채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악함이
확인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큰강 유브라데는 우리가 나팔 재앙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북쪽에서 오는 침략 세력을 막아내는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말라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타납니다. 그 개구리가 어떤 영이냐면 14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 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조잘조잘 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말의 뱉어냄인데 그들이 뱉어내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더러운 영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과 해유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방하는 것들, 이간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뱉어내면,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믿어지게 됩니다. 이 선동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선전과 선포, 이 자꾸 선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전쟁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은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세력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재앙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도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모읍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은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하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인류의 종말을 가지고 오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제 모으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하면 우리는 전쟁을 떠오르는데, 그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뜻은 뭔가, 아마겟돈의 뜻이 뭔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모으는 일의 결과가 어떤 것들인지 또 함께 좀 살펴보죠. 아마겟돈의 뜻은요, 머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16절에도 나와 있듯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했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랬죠. 그래서 이곳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인데 이 하르가 산이고요, 마겟돈이 머깃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옮길 때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음력이 되어서 뿐이지, 이 의미는 뭐냐면 머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거죠. 머깃도는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과 그 밑에
기론 강에 있는 데 있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 주실래요? 크게 한번. 어디 있는 줄 아시겠죠? 어디쯤인지.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머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세계사적으로도, 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쪽에 있는 세력들, 즉 대륙에 있는 세력들,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 세력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애굽을 대표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력들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에 지나가야 되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머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머깃도는 실질적으로 산이 아니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실질적인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머깃도의 어떤 지리적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이고, 그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개입해서 죽는 일이 있었죠.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있는데, 제가 인용은 안 했습니다. 그 애굽 왕 느고가 유브레다 강가로 이렇게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갈그미스로 갈 때. 그런데 요시아가 어디에서 이 애굽 왕을 막고 서느냐 하면 바로 이 머깃도 골짜기에서 애굽 왕을 방어합니다. 그러다가 요시아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게 머깃도입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자리로, 전쟁하는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머깃도 하면 전쟁.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약 2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하는 장소가 바로 머깃도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머깃도는 산입니까? 골짜기입니까? 골짜기인데 머깃도의 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머깃도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볼산이 있고요, 갈멜산이 있고요, 그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르송 강, 그 머깃도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북쪽에서 오는 자들의 이제 진영, 높은 곳,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자들의 진영이 딱 마주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새적인 자리가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아마겟돈, 머깃도의 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바벨론 이렇게 하면 그 나라 바벨론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왕들을 지칭하는 상징적 국가를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죠? 큰 성 바벨론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이제 뭐 바벨탑을 쌓았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대표적 이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듯이 머깃도의 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이와 같은 상징적으로 전쟁의 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벌이는 전쟁의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지, 이게 어떤 특정한 정말 이 일이 여기 머깃도 지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리적으로 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도 머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징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머깃도 전투의 영적 의미는 뭘까?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대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대표적인 한 두 전쟁을 좀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적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4장 6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그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동맹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길어서 다 인용은 안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시면 가나안 동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쟁의 무기를 대표하는 것을 철병거 900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사기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그럼 뭐겠습니까? 기껏해야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칼이에요. 그죠? 동으로 된 칼이에요. 동으로 된 무기와 철로 된 무기를 가진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소총 가진 부대와 기관총 가진 부대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철기 문화가 이길 거예요. 그것도 마병이 900대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는가? 14절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4장 14절 15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론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다볼산이 어디 있었죠? 바로 이 머깃도 골짜기, 제가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깃도, 여기 4장 6절에서 쭉 보면 이게 머깃도에서 일어난 전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머깃도 전투의 드보라 바락이 가나안의 동맹으로부터 승리한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겨.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제 막 그 부족으로 나라를 이루기 시작한, 나라도 아니죠 뭐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갈멜산 전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갈멜산 전투는 영적인 전투죠.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1대 450으로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어디서? 기르손 강에서 기손 시내에서 죽임을 당하죠. 18장 4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갈멜산과 기손 시내는 어디죠? 바로 무깃도 지역입니다. 그렇죠. 아까 달력이란다. 지도에서 봤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것 또한 특징이 뭐예요? 엘리야 한 명과 연합 집단이 싸운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이김을 보여줍니다. 즉 아마겟돈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개구리로 상징되는 이 마귀의 영들의 거짓에 의하여 동원되어졌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력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였고, 그것으로 일망타진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나 시각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그 백성들을 그 모든 억압과 그 모든 환난에서 해방하여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쟁,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을 중간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이룰 전쟁이 될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발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것들을 종말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머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예전에는 EU가 이 짐승의 하수인들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그것이 종말적이 되고 그게 핵전쟁이다 되고 이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방해하는 자들의 연합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적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일의 도모는 쓸모없이 되고 그들의 도모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도모가 그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전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뜬금없는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개입하죠. 삽입되죠. 뭐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쭉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말세의 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두려워 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일어나는 일이 됐지만 어떤 이에게는 도적 같은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인지 능력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것은 인지 능력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잠자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종말에 대한 지식과 그 일이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 여러분, 이 말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 빛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살피면서 어떤 흐름을 쭉 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이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의도가 뭐다?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긴 합니다. 오늘 여기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정말 나를 방어해 주던 모든 방어선들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게 유브라데 강이 마른 거예요. 나를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힘은 막강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무너지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에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아마겟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깃도의 산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승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 사단조차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용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여인이 낳았던 그 어린 양은 성천하게 되고 그들은 땅으로 내쫓긴 것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의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분명한 세상의 왕들에 의한 도모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러나 그 도모 역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증명되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 오히려 그들에게 멸망으로 나타나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으로 구원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옷을 벗은 자의 부끄러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옷이 뭐예요? 흰 옷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이 짐승들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이야기했고,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세상의 방법, 힘과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섬김, 그 겸손, 그것으로 자기 희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주제는 좀 달랐지만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7주 앞두고 함께 살펴봤던 화목해하는 직분을 행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이겠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그죠? 추석에 이제 친척들을 만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척이 뭐냐? 별로 친하지 않은데 만났을 때는 아주 친한 척 하는 사람이 친척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반가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너무 만나기 힘들고 얼굴을 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적용해 보자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답이 나오는 거죠. 부끄럽지 않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듯이 참으로 어려운 삶이요, 힘든 삶이요, 희생이 따르는 삶이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라면, 희생이 없는 것이라면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짐승의 왕자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해주던 유브레다 강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던져지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온전한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머깃도의 산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전쟁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내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의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